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2장, 3장 2절부터 4절까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18가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 우리의 자신을 사랑하는 바로 잘못된 사랑의 방향으로부터 시작된 결과들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돌아서야 하라. 돌아서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또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선생들 혹은 잘못된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너는 이런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디모데는 지금 앞서 말한 이런 18가지 그리고 5절에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풍조나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휩쓸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결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별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성전에 많은 그릇들, 많은 기구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세상의 것과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이나 혹은 동이나 혹은 나무나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거룩한 기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되도록 구별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결코 세상을 위해 혹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의 기준 혹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와는 다르게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을 만나니까 이전에 평일날에 가게를 쉬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손님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일 이제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이제 가게를 쉬게 되었는데 주로 손님들이 주일에 많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쉬니까 수입에 많은 타격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일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이제 주일날 문을 닫고 평일날 쉬게 되었습니다. 평일날 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평일날에도 채워주셔서 지금은 그 손해를 많이 하게 되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세상 풍조를 따르라는 압력이 엄청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보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의해서 비웃음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 텔레비전, 소셜미디어 그리고 세속적인 도전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위협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풍조 그리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버리는 일들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이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 바로 구별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선택하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반복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산속 계곡에서 급류를 맞으면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필립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자기 틀 안에 쑤셔넣고 똑같이 찍어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번역하고 있어요. 세상이 오늘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틀에, 자신의 형식에 쑤셔넣고 세상과 똑같이 우리를 찍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일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만 하느냐? 첫 번째,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바울로부터 배웠죠. 그럼 바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서두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어포슬,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따라 경건한 삶을 살고 또 그 진리를 따라 살며 그는 모진 박해를 견딤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진리가 자신이 바로 그 진리의 가르침 안에 산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입증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고 그 핍박과 고난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입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런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은 통계에 의하면 약 40%의 교인들이 유튜브에 의해서 영적 도움을 받는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게 되면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완전히 극단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극렬한 대립사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극단적이 되고 또 점점 더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보면 거의 양쪽의 극단에 서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듣고 싶은 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고 무엇을 확신했는지를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할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생들이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야 할 삶의 목적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배우고 또 누구로부터 배우는지 또 무엇을 확신했는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날마다 확신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으며 그 확신한 그 가운데 거할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성경의 기원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기원이 무엇이냐? 성경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도대체 성경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성경의 기원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성경이 무엇으로부터 나왔습니까? 도대체 누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데오푸뉴스토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푸뉴스토스. 근데 이 데오푸뉴스토스는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하나는 첫 번째는 데오스. 데오스가 무슨 말이죠? 데오스. 무슨 말이에요?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푸뉴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푸뉴마. 푸뉴마 말 많이 들어보셨죠? 푸뉴마는 무슨 말이죠? 푸뉴마는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영을 가리키기도 하고 호흡을 가리키기도 하고 바람을 가리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셨다. 그 생기가 호흡이라는 말이고 바람이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그게 푸뉴마라는 말입니다. 성령도 푸뉴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들도 푸뉴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데우스 푸뉴마, 하나님과 성령이라는 말, 즉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이런 말로,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숨을 내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쉼으로 만드신 책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어 하나님의 입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 호흡이 나와야지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어 하나님의 입으로 전달된 것이지요. 물론 성경은 저자들의 개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오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저자들을 통해 기록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지고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영감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 왜 불러? 그 영감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라는 영적 감동, 그래서 영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공식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6장 6절에 1절에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늘 말씀을 전할 때는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선지자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신 바로 말씀,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혹은 사사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결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건널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동물이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원과 경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작은 두뇌로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에서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늘과 땅 차이다. 즉 비교할 수 없다. 차원이 틀리다. 경계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어요. 눈은 말똥말똥 뜨고 계시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제 생각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제가 말을 하니까. 그러나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제가 어떤 마음의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전혀 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마음과 또 다른 인간의 마음이 말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혹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하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왜?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결코 측량할 수도 따라갈 수도 짐작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혹시 이 징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환경, 이런 모든 상황, 심지어는 고난과 실패와 낙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징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을 향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절대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요셉처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는 정말 끔찍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요, 또 어떤 이 세상의 조건들,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천사나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삶의 길이 막히고 때로는 실패하고 너무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10명, 100명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죄인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자식 하나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권세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죽음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코 갈라놓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오늘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버려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의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요, 그분의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으며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도요, 최고의 경제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단순히 물건을 팔려고 고객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초보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벌써 알죠. 아, 저 사람이 물건 팔려고 나한테 오는구나. 아,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은 딱 보면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해결해 주면, 여러분,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을 잘하는 사람, 보험하는 사람들이 이 보험을 잘 못하는 이유는 보험만 무조건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거부하게 될 것이고, 아마 자신에게 자꾸 그런 것을 강요하게 되면 아마 만나기조차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최고의 보험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방을 만날 때마다 보험을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어떤 CEO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자신의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골치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보험을 하시는 분이 과외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어서 그 선생님을 통하여 이 아이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보험을 여러 개 들어주고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어서 정말 탁월한 보험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도, 그분의 의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죠. 자, 그러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이 뭐냐?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성경의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요,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깜깜한 밤에 가로등 하나 없고 빛 하나 없다, 달빛도 비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우리는 걸려서 결국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세상은 삶의 목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등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비치시기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며 어느 길이 생명과 진리의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비치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느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내가 죄인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알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죄 가운데 죽고 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으로. 들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의 죄에서 용서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잖아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처세술이 또 어떤 소설이 또 어떤 위대한 처세술이 과연 우리의 속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활력이 있다. 이 활력이라는 말이 에너지라는 말이거든요.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그리고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모든 심장과 내면을 파헤치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 세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시련과 낙심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공격으로 더 이상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선언합니다. 지금 이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이제 그 사울 왕에게 쫓김이 끝나는 바로 그 시기에 지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에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자기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대적의 담을 뛰어넘어 결국 그 성을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윗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내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시편 43편 5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늘 다른 사람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해주시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보면 우리의 모든 전신갑주 가운데서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적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죠.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진 어떤 무기로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으로 마귀 이길 수 없고요. 아무리 육신적인 힘, 아무리 건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마귀와 사탄의 이 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찌르고 이기는 강력한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으로 선포할 때 이 악한 마귀와 사탄이 주는 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쫓아낼 수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의 환경이 주는 생각 또 내 안에서 자꾸 내 육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 여러분 이런 것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낙심합니다. 여러분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때 필요한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이 악한 마귀와 사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음란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면요 신기하게도 그런 모든 육신적인 생각, 악한 생각들이 더 이상 내 안에 머물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떠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그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은 내가 쫓아낼 수 있다고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 모든 잘못되고 악한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 여러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치 내 생각처럼 여러분 마음에 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울해집니다. 낙심합니다. 넘어집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대적하게 되면 신기하게 이런 모든 생각들, 악한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 여러분 떠나갑니다. 자신감이 없고 자꾸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그만두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통해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활용하십시오. 유일한 우리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승리하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어찌 이깁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생각, 세상의 지혜가 어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절대 방황하지 않아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묵상하며 살아가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묵상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와 소망의 원천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든 자는 어느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자연에 종속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꾸짖으시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세상과 또 지나가는 이 모든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둥지를 틀고 그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싸우세요. 쫓아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생각의 전쟁입니다. 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왜 세상이 예수를 안 믿고 왜 세상이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갑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썩어지고 어떨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 세상에 결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된 삶,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에 가는 길, 이 모든 것에서 구별되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호흡으로 나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이 땅 정말 이 어두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되며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며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우리의 목적지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인 강력한 무기예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디모데에게 권면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무리라는 것 알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과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고 영적인 무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삶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